안녕하세요. 저는 다트머스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승용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3월 22일 다트머스 한인교회 주일 예배의 설교를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비록 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 교회 온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모인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게 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각 가정에서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곳 노바스코샤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학교의 방학이 3주 연장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각 식당들이 테이크아웃으로 전환되어지고 여러가지 직장들과 여러가지 사업체가 문을 닫는 그런 상황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하게 저희 교회 많은 성도님들도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한 주간 참 많은 일들이, 많은 변화들이, 또 많은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단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온 세계에 임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절망과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별명은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지금 우리가 옥살이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참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을 거라고 쉽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옥살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열악한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작성하면서 큰 기쁨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상황과 형편은 분명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며 더 나아가서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형편이나 지금 삶에 닥쳐진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숱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고, 돌아오는 말이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말 두 마디가 되어서 돌아오고, 그 말로 인해서 아들이 부상을 입고, 그것도 부상으로 인해서 군대 가지 않게 됐다가 이랬다 저랬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 인생기사 세옹지마라는 이 말 속에는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문제들, 이 어려움들이 나중에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좋은 일들이 나중에는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기뻐해야 되는 일인지 슬퍼해야 되는 일인지, 내가 염려해야 되는 상황인지 감사해야 되는 상황인지 평안해야 되는 상황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옛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인생의 지혜는 그것입니다. 인생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 대해서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어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일어나고 앉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주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분명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숱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분명 불평할 만하고 원망할 만하고, 그리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탄식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잘 된 것이라. 내가 옥에 갇히거나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달된다라면 자신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항상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을 항상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중유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며 감사하며
다음 주에 우리가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헤어질 때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고 갑작스레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세상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기쁨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정말 낙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그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당면하게 되면 저절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언제 가장 믿음이 좋아지는가? 네, 시험 전날이죠. 시험 치기 전날에 학생들의 믿음은 가장 좋아집니다. 하나님, 내일 있을 시험에 제가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내일 시험을 패스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우리가 어떤 절대자에게 우리가 피치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피난 곳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건져달라고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과연 이런 사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냐라고 반문합니다.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 기도의 힘은, 기도의 능력은 무시되어지기 일쑤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100번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 의사들이 빨리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해서 바이러스를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하고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무능력하다라고
이야기하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2000년이 넘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기도는 늘 세계를 변화시키는 큰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시대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기도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긴급한 기도를 드릴 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그 어떤 신이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간구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대통령을 만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는 약속이 있고 그 시간에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슴이 벅차시겠습니까? 그 중요한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이 참석해서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통령과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갖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여러분과 만남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여러분의 대화에 집중하지도 않고 건성으로 그 자리에 있다라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만났다라는 그것만으로 감사하며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마 돌아오는 내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대통령을 만났지만 대통령이 나에게 관심을 쓰지 않고 대통령이 나에게 아무런 댓글을 하지 않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다라면 돌아올 때 내가 대통령과 사진 한 장을 찍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내 간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감사함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감사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감사함을 가지고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또 다른 이유가 야고보서에 등장합니다.
야고보서에 기록하여 말씀하시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그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못하고 구하는 기도,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물 녹듯이 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과 이 형편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과 이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는 이 기도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상황과 형편의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편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 가운데 있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옆에서 보면 너무나도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훈수를 두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막상 정말 장기를 두는 사람에게는 그 묘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과 형편의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좁아져서 우리의 시야는 좁아져서 그 상황과 형편이 우리 가운데 뜻하고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편협된 생각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신다라는 그 뜻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구하며 주의 생각과 주의 뜻을 쫓아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있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 무엇에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지갑의 두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비록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에 주님, 저는 기뻐하며 주님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간구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염려가 아닌 평안함이, 절망이 아닌 소망이, 낙심이 아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주님이시는 기쁨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온전해지는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저희가 각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 식구들이 함께 같이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각 가정마다 처한 삶의 현장이, 삶의 모습이,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변치 않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은 임시 재직회의를 지난 금요일 밤에 저희가 카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두 가지 안건을 놓고 저희가 재직회의를 했는데 첫 번째 안건은 주일 예배 대책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캐나다 내의 모든 교회들이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는 4월 6일, 4월 5일 주일까지 저희가 잠정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당분간 저희가 교회 예배당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재직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가정예배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3주간 그리고 마치 더 진행되어진다면 몇 주가 더 추가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주일 예배를 이렇게 가정예배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영상과 여러분이 함께 부를 찬양의 영상들은 제가 따로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조하시고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함께 꼭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재직회에서 저희가 나눴던 안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긴급하게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에게 교회에서 구제헌금과 저희가 모아둔 헌금을 통해서 긴급하게 긴급 재정 지원으로 900불을 저희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좀 돕고 싶은 마음은 큽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이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그동안 모아왔던 구제 헌금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다는 것도 사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저희 교회가 작지만 또 우리가 드린 작은 예물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 지침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지침서를 꼭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온 식구들이 함께 같이 참여하시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예배 모든 순서도 함께 같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